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에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은 이제 이집트 가운데 애굽 가운데 임한 다섯 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축에게 이 가축들에게 이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심한 돌림병이 임하게 되는 그런 재앙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살아가다 보면 전 세계 가운데 재앙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재앙의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재앙의 소식 가운데는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축, 짐승의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 가축은 다만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축은 다만 이 생명일 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 재산이죠. 재산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가축에게 돌림병이 일어나서 가축을 폐사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가끔 이제 TV 가운데서 노출됩니다. 값비싼 소와 돼지가 땅에 그대로 묻히게 되는 일들이, 살아있는 채로 묻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닭들도 그렇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돌림병은 그만큼 위험한 것이고 또 잔인한 것입니다. 그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되니까 재산은 곧 돈이고 돈은 어떻게 우리가 벌 수 있습니까? 시간을 들여서 땀을 흘려서 그래서 벌 수 있는 게 돈이니까 여러분 땀과 그리고 시간을 들여야 되니까 이건 우리들의 생명의 일부를 쏟아 부어야 얻을 수 있는 게 물질이고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한 축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맛보게 되는 것이 재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재산일 뿐만 아니라 노동력입니다. 노동력이라는 말은 앞으로 생산할 때 들게 되는 많은 힘을 아낄 수 있는 능력이 가축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앞으로 고생해야 된다는 것이고 앞으로 생산하게 될 많은 땅의 소산물들이 포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애굽에서의 짐승들은 신으로 숭배받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믿고 따르는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때리시는 거예요. 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그 우상 숭배로부터 나아오도록 하시는 일이죠.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했다고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은 손은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 손이 어떨 때는 우리를 어루만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도닥이는 그런 손이 되지만 어떨 때에는 그 손이 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부서뜨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심한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심한 전염병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이잖아요. 하나는 보기에 굉장히 심한 것,
여러분 심한 돌림병, 그 보기에 그 병에 걸리면 굉장히 보기 좋지 않은 그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심한 돌림병의 의미는 그 생명을 단박에 끝장내 버리는 그런 강력한 그런 생명의 위협을 주는 그런 돌림병이라는 것이 더 의미가 그쪽에 두는 것이 더 맞겠죠. 그러니까 죽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 바로가 놓아주지 않으니까요. 히브리 사람들의 노동력을 취하려고 하여서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그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두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주지 못하니까, 자기를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니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9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바로는 신이잖아요. 바로는 신이고, 바로를 직접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신들을 치시면서 애굽의 신이 가짜고 너의 그 숭배받는 신성도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빨리 그들을 놓아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놓아주어라. 너를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서 네가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놓아주면 그들이 이제 나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섬긴다, 서비스라는 말은 봉사한다는 말과 더불어서 예배가 함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외국 주보 보면 서비스, 썬데이 모닝 서비스, 그러면 주일 아침 예배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고 그리고 삶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바로가 놓아주어야 하는데 놓아주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언제 일어나나 보았더니 기한을 정했대요. 여호와께서. 그게 내일이랍니다. 여러분,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간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내일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미라클러스 사인, 기적을 보여주겠다. 기적의 일들을 보여주어서 이것이 내가 하는 일임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4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가축을 치고 이스라엘의 가축은 보호하겠다고,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보호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내일 이 극심한 전염병에 의해서, 돌림병에 의해서 들어있는 가축이 다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믿음이 없었는지 어떤 요인이었는지 이들이 들의 가축을 그대로 놓아둡니다. 그래서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사를 했나 봐요. 정말 그렇게 되었는지. 그래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집트의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우리 보면 코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황소, 여기 소가 나와 있잖아요. 말이 있고 나귀가 있고 낙타와 소와 양에게 이제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이, 가축의 모양을 하고 있는 신이 아피스라는 신입니다. 아피스라는 신, 이 황소신은 인류 역사 가운데 곳곳에서 숭배를 받아요. 여러분, 사실 이 우상 숭배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메소포타미아, 무엇이 있었던 곳, 바벨탑이 있었던 곳,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어디로 넘어갑니까? 여기 이집트로 넘어가고 그리스로, 로마로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이 역사적 맥락 가운데서 가장 많은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나라는 인도 문화권인 것 같아요. 힌두 문화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아주 강력한 우상 숭배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 민족이 일본이라는 민족이에요. 그렇게 신이 많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지금 모세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이때 가운데서 애굽에서 숭배받는 아피스라는 신은 창조신 푸타의 현현이라고 믿어왔어요. 푸타는 창조물을 흙으로 빚었다 그래요. 우리 창조에 대한 우리 창세기 말씀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창조물을 흙으로 빚어 존재하게 하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품고 말로써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여지는 그 신이 푸타라는 신인데, 이 푸타가 이 태양 신의 이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푸타가 이 땅에 나타날 때 이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황소신인데 모두가 다 아피스인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검은 황소만 아피스가 됩니다. 검은 황소 중에서 어떤 소만 아피스가 되냐면 이마에 삼각형 무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꼬리가 끝에 부분이 둘로 갈라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소가 있으면 이런 소는 이집트에서 신성한 동물로 숭배를 받았대요. 심지어 파라오도 이 아피스 황소의 힘과 풍요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여겨졌고요. 파라오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냐? 이 아피스가 태양신에게로 이 파라오가 돌아가는 것을 도와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파라오를 영생하도록 도와주는 신이 황소신인 거예요. 아피스 신인 거예요. 그래서 아피스 신의 사제들은 아피스 황소의 행동을 보고 모습을 보고 예언을 하곤 했어요. 아프면 이 이집트에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힘있게 막 살아가면 이집트에 번영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아피스 황소의 행동을 주목하여 보겠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이집트의 번영을 가져오고 그가 또 죽은 파라오를 영생으로 인도해 가니까 얼마나 극진하게 이 아피스 황소를 대해 주겠습니까? 파라오 못지않은 대접을 받았다 그래요. 곡물로 바쳐진 가장 좋은 곡식을 먹었고요. 그리고 이쁜 암소하고 짝짓기를 해 주었고, 죽으면 파라오와 마찬가지로 미라로 만들어서 지하 묘지에 묻어 주었대요. 그리고 장례식 가운데 애도 기간을 정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딱 애도 기간이 딱 끝나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검고 머리에 삼각형이 모양이 있고 다시 꼬리가 둘로 갈라진 이 아피스 대신할 황소를 찾아서 그를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황소만 있습니까? 암소도 있잖아요. 암소는 하토르라고 하는 신인데, 암소 머리를 한 이 하토르는 사랑이 넘치는 신이에요. 그래서 파라오의 어린 시절을 묘사할 때는 이 하토르에게 젖을 물려서 젖을 먹게 되는, 그러니까 파라오가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하게 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 하토르 암소신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끔은 이 하토르가 변해요. 세크메트라는 그 신으로 변해서, 그 신화가 있어요. 화나게, 태양신 라를 화나게 만드니까 태양신 라가 이 하토르에게 얘기하고, 하토르가 그에 대해서 분노해서 사자머리를 한 세크메트로 변해서 사람들을 살육하는, 학살하는, 재앙을 일으키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양신도 있어요. 양신은 번성을 책임지는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세 신, 주로 가축의 신으로 여겨지는 그 세 신을 심판하시는 현장이 바로 오늘 현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드셔서 돌림병을 통해서 이 세 신을 완전히 작살내시는 일인 거죠. 여러분, 하토르가 변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노의 여신 세크메트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분노하면
이 암소도 죽는다, 암소신도 죽는다, 너희가 믿고 따르는 신도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피스, 너희가 그렇게 끔찍하게 받들어 섬기고 그 행동을 주목하여 보는 황소신도 내가 쳐서 없앨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양이요, 양 번성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번성도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거짓신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온 땅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그걸 믿지 못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튿날 다음 날이 왔잖아요. 다음 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죽도록 내어버려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8절에 보니까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가축은 다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재앙에서 또 가축이 나와요. 그것도 애굽의 가축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그러니까 아니 다 죽였다 그래놓고 뒤에 또 가축이 남아 있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이 틀렸다, 오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설교 가운데서도 몇 번을 얘기했어요. 가축 중에서도 특별한 가축만 죽이시는 거예요. 다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가축만 죽여요? 여러분, 어떤 가축만 죽이냐면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을 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들에 있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들에서 거두어들이면 사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러면 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귀한 재산이 살림받는 일이 언제 일어나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그들이 들에 있는 가축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아마도 그게 첫 번째 이유겠죠. 바로는 분명히 그래서 자기의 재산 그 가축을 다 몰살시키는 데 가운데 내어주었을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아마도 인식상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완강한 마음 때문에, 딱딱한 마음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들에 있는 그 짐승, 자기의 짐승을 그대로 놓아두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깨달아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 권능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아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들에 있는 가축이 죽임 당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되 순종하기까지 믿음이 나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 가운데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과 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녀가 가족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없이 하시고 제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또 바로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가장 억울한 한 가지 요인이 있다면 전달받지 못해가지고, 이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했잖아요. 바로에게 얘기할 때 그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들었을 거예요. 바로가 그 일 때문에 조서를 써가지고 온 이집트에서 이 짐승들을 들이 아니라 우리로 이끌어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조서를 쓰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얘기해서 혹시 가축을 드리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내어두면 들에 있는 짐승들은 다 죽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가장 억울한 사람이 이 사람들일 거예요. 전달받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들에 있는 가축들이 놓아두었던, 그래서 풀을 뜯고 있는 가축들이 픽픽픽픽 다 쓰러져 죽는 걸 보고 왜 이 일이 일어났나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일 때문에 바로가 전해주지 않아서, 소문이 나지 않아서 죽었다, 소문도 듣지 않고 죽어가는 짐승들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마지막 날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실 것이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복음 듣지 못해서, 그 과정들 가운데 복음 듣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물이 바다 덮음까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땅 모든 민족 가운데 가득하게 하실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 억울하게 듣지 못해서, 구원의 소식 듣지 못해서 멸망 가운데 가는 백성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책임지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들었는데 불구하고 믿고 싶은데, 그리고 그 이 가축을 우리 가운데 끌고 오고 싶은데 뭐 때문에? 눈치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못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일본의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100명 정도 되면 대형 교회예요. 우리 정도 교회 사이즈만 되면 아주 큰 교회, 대형 교회입니다. 일본은 그만큼 신도들이 없어요. 10명, 20명, 30명만 돼도 중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가 지역사회 가운데 뿌리를 못 내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는 신도는 그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먼 곳에 온다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색안경 끼고 흘겨보고 저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리고 기회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이용하려 하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자기 문 앞에 있는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멀리 있는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죠. 시시때때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삶이 자리 내리기가 힘들어요. 왜? 머니까. 여러분, 그리고 일본 교회는 꼭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뒷문을 만들어야 돼요. 앞문으로 들어가는 거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보는 뒷문으로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뒷문으로 출입을 한다는 거예요. 왜? 눈치 때문에. 일본 사회에서 그렇게 눈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핍박하니까. 그래서 뒷문으로 보이지 않는 곳, 먼 곳 교회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때에도 눈치 게임이 일어났을 거예요. 소식을 듣고 가축을 드리고 싶어도, 가축을 드리면 저놈 저거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아주 악한 애굽의 반애굽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나쁜 놈이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눈치를 보다가 시기를 놓쳐서 들에 있는 가축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 믿음 없어서 죽어가는 백성들 없도록 그렇게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위에 눈치 보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는 일들이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한 때까지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정한 때가 끝나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의롭기 때문에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 날을 미리 보여주는 현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재앙의 날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말씀 안 들으니 못 들으니 순종하지 않으니 눈치 게임에 빠져 있으니 자존심 때문에
가축을 들여 있는데도 아버지 드리지 못하고 그 우리 가운데로 이끌지 못하여 제사상이 큰 손실을 보게 되는 이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눈치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시대의 아버지 불신앙의 사람들,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과 얼마나 그렇게 닮아 있는지요.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반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심을, 아버지 구주요 주님임을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재산보다 더 귀중한 우리의 생명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부모님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배우자를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의 주님,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주님,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